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참 좋죠? 강하면서도 참 멀리 가고 나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신천교회에서 교육목사직을 감당할 때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 트럼펫을 전공하신, 서울대학교에서 트럼펫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특송 시간에 트럼펫을 가지고 나오셔서 연주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데 그때 그 트럼펫 연주곡이 찬송가였는데 찬송가 몇 장이었냐면 180장이었어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그 찬송을 그 특주로 했는데 참 우렁차기도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께서 그때 특주하셨던 그 트럼펫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옆에 동행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옆에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180장의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들을 때가 되면은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죄 많은 몸이, 병든 몸이 이제 변할 것입니다. 죄 없고 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한 그 몸으로 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서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듯이 싹 갈라질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정말 재앙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믿지 않는 신앙이 드러나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 칭찬받고 격려받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애씀이 주님 앞에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1절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사방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팔 불 때가 되면은 사방에서 주님을 만나러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러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던 그 나팔 소리와는 다른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알파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오메가로 끝나는 이 완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힘든가 이 모든 고통을 완성 지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마지막 나팔, 완성하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세상에 잠시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사단의 시험을 받고 사단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도록 남겨놓아 주셨느냐? 이거는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남겨놓는 이유와 같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도 같이 뽑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 알곡을 그냥 똑같이 두는 거예요. 처음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할 때쯤 되면은 가라지가 알곡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길가에 가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맞추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은 적중률이 있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고맙게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던 악한 영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쇠하게 하시고 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단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이제 거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보다 생각과 지혜가 커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앞에 가서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개국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큰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하늘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우리 예배실의 불을 딱 껐다가 어둠이 가득한데 키는 동시에 어둠이 싹 물러나는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임하시면 사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때가 바로 어느 때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불신자를, 사단을 심판하시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 고통이 크니까 분노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가 되면은 주님은 지금까지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도 없을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을 모두 멸망시킬 때가 마지막 때인 것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마지막 때는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렇게 분노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 주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6.25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전쟁이 아주 맹렬하던 1950년 어느 날 38선을 넘어서 남하하던 민간인 북정에 한 인민군 첩자가 미군 첩보부대에 잡혔다고 합니다. 자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에서 이 첩자들을 자수도 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 사형을 시켜야 되라, 처형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 중에 유엔군 장교가 혹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 통역장교가 물어봤더니 모두 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살고는 싶으니까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엔군 장교가 보기에 전부 이러니까 전부 교회 나갈 리는 없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장교한테 정말 교회에 나가는지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하는 확인 방법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이 통역장교는 기독교인이었는 모양이에요. 순간 찬송가를 시켜보면 알겠다. 기도하는 흉내는 다 낼 수 있어도 찬송가, 아는 찬송가를 1절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라고 하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거기 있는 첩자들이 모두 다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간첩들은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게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1절과 1절부터 끝절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이었습니다. 1절이 끝나고 2절을 부르고 2절이 끝나고 그 다음 절을 부르고 결국 이 인민군 간첩은 이 찬송가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선택의 순간에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부른 찬송이 이를 살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간첩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해도 그냥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기막힌 사연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부인이 이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사람에게 왔어도 신앙생활을 아주 결사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교회를 계속 다닌 것이에요. 이 남편은 교회 다니 이 부인을 교회 갔다 오면 아주 매질을 하는 거예요. 뺨도 때리고 온몸을 때리고 그러면 부엌에 홀로 앉아가지고 이 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탄스럽기도 하면서 소망을 가진 그 목소리로 찬송을 하였는데 그 찬송가가 뭐였냐면 337장이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데 다른 찬송은 안 부르고 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매번 맞아도 또 갔다 와서 맞으면 또 이 찬송 또 이 찬송. 그때 남편이 이 찬송을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등신아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찬송을 이거 하나밖에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나는 찬송을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몸이 아주 그냥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이 받아주셔서 정말 평안해지고 실컷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 실컷 울고 나면은 정말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서 남편이 나를 매질하거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남편은 계속해서 이 부인에게 천시 같은 여자야. 정말 네가 그렇게 찬송을 못하느냐. 저 인간이 이제는 희성을 했구나. 이렇게 아주 나쁜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당신이 이 다음에 목사가 될지. 이 남편은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가 되다니 내가 정말로 저 여자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가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송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이 남편이 때리면서도 이 찬송이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때에 이 아내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보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불렀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간첩이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목사, 이 다음에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가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생겨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남편이 6.25 때 남편이 혼자 넘어오다가 붙잡힌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한테 먼저 가라고, 아이들과 나는 나중에 가겠다고 했는데 휴전선이 갈라져서 부인은 북에 있고 남편은 남해 있고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목사가 돼서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때리고 한 것이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그 찬송가 때문에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군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휴전선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아내를 생각하던 마음을 거기서 읊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10년 세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핍박만 받으며 살았지요.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난 당신의 머리채를 잡고 그 연약한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지요. 온갖 욕설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신은 말대꾸도 없이 그저 바보처럼 찬송만 불렀지요. 그때 당신이 부른 그 찬송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한 대로 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비록 북한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졸업식 때 상을 받지 않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등상, 개근상 이런 상을 받았지요. 저도 물론 상을 받았지만 제가 상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상은 대통령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또 무슨 상을 또 받았냐면 대통령상 다음에 저는 경기도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아들이 졸업할 때 가보니까 우리 안승현 전사 상을 3개나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상을 하나밖에 안 받은 그 어머니가 안승현 전사 상을 3개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맡기고 저를 건너갔더니 옆에 와가지고 너는 상을 하나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을 3개나 받았는데. 그러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즘 졸업식에는 가면은 미국처럼 상을 모든 사람이 하나씩 받게 이렇게 해줍니다. 상이 그냥 잔치예요.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모두 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냐? 상 타는 날입니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부르는 날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애쓰고 눈물 저으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을 위로받는 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반드시 울립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으십시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 강동수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